세교제 기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에 또한 응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최고의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습니다.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볼 때에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그분을 원망했었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한 번 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주님,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우리 믿음으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우리 그렇게 가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간구하는 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능히 주님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겹줄 기도회를 마치면서 드리는 합심 기도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기도의 승리가 이어지게 주옵소서. 새겹줄로 묶어주신 조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와 용납이 더욱 풍성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겹줄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건강도 여의치 않았고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 끝날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올 한 해 이 기도의 승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새겹줄로 묶어주신 조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모으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조원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것으로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끈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목장에 아버지 교회에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키워드로 주신 아버지 감사와 용납과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더 풍성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니다. 하나님, 새겹줄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 기도의 승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기도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특송 마지막 순서는 유초등부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예, 여전히 가운데는 잘 안 쓰시려고 그러시군요. 모든 팀들이 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열흘 동안 이렇게 각 팀들이 특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저항적 충실함, 쉼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 그 노트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7살 그 노아는 밝고 순수한 엘리에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열렬한 사랑을 나누죠. 하지만 저 지금 포스터에서 보시는 제가 이제 그 엘리인데 극 중에서 집안 반대로 집안이 좀 부유해요. 엘리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노아는 군대에 입대하고 엘리는 다른 남자와 약혼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노아는 엘리와 약속했던 집을 지어요. 이제 집을 지으면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노아의 소식을 접한 엘리가 이제 그를 찾아가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엘리는 현실과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이제 노아를 택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된 노아는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 엘리 곁에서 자신들의 사랑 기록이 담긴 노트북을 매일 읽어주며 기적 같은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써진 소설인데요. 다시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겁니다. 소설을 쓴 작가나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이 부부의 신혼의 사랑 그리고 노년의 사랑 이 두 가지만 담아냅니다. 이유가 있죠. 신혼과 노년 그 중간 여러분들 우리 다 중간을 살고 있는데 이 중간의 시간들은 평범해요. 평범한 시간들의 평범함은 곧 지루함입니다. 영화가 지루하면 안 되니까 이 평범한 그 시간들은 담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결혼한 두 커플이 있습니다. 장인철, 정지영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김동성, 김혜지 부부가 있는데 이 신혼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신혼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돼요, 그냥 사랑. 포에버 어르신들 중에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으신 분들이 커플이 몇 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어려울까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냥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과도. 사랑은 처음과 마지막이 쉽습니다. 아니, 사랑은 처음과 마지막만 쉽습니다. 그럼 신혼과 노년 그 사이에 긴긴 세월, 금혼식을 하기까지 50년 긴긴 세월은 어떻죠?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아이 낳아서 키워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한 곱이 넘겼다 싶으면 또 한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죠. 그 50년 인생의 중간에 있는 사랑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부부는 사랑을 위해서 서로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애써야 합니다. 그리 애쓰지 않고서도 호흡이 맞는 노부부의 사랑으로 성숙해지려면 그 중간 기간 50년 동안 서로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얻고 지켜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기도 하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 나치의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며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부터는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이 뭐죠? 결혼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키려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지탱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충실함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충실함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자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대하여 충실할 때 그곳에서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랬죠. 50년 살아간 노 부부에게 있어서 사랑은 호흡과도 같다고. 근데 여러분 여쭙게요. 모든 노 부부가 다 그래요? 모든 노 부부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연세를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연세를. 근데 아무래도 75에서 80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어르신이 저에게요.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내와 매일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분은 정말 진지하고 고민 가지고 저한테 물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시원한 대답을 못 드렸거든요.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이 한 해 두 해 지나간다고 저절로 호흡과도 같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부단히 애쓸 때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께 약혼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실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혼자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을 했는데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결혼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누가 그랬죠?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밤 있죠. 마지막 날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사랑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랑 안에 거하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랑과 신부 관계고 그 결혼 관계의 핵심은 사랑일 텐데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까 신혼생활의 열정은 40-50년 결혼 생활의 노력, 그 중간에 노력을 거쳐서 나중에는 많이 애쓰지 않아도 서로가 뜻이 맞는 노부부의 사랑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쉬워요. 신앙생활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생명의 삶하고 그럴 때는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거든요. 정말 열정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안 다녔을까?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그 이후부터잖아요. 그 이후부터 매번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이 있으면 골짜기 있죠. 정상이 있으면 골짜기 있죠. 기쁨과 설레임으로 오던 주일 예배가 마지못해 오는 시간으로 바뀌는 영적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지점이 바로 비유하자면 신혼기와 노년기 중간의 결혼생활 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약속을 지켜내려고 더 애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노부부의 성숙한 사랑이 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권태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더 애써야 되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도라는 노력을 하면 영적 권태기를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서 영적 신혼기의 열정과는 차원이 다른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영적 권태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적 침체기에 빠져버리고 더 심각하게 영적 방황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첫 감격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첫 열정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은 그 이후예요. 평범함을 소중하게 다루고 평범한 내 일상을 성숙으로 가는 그런 여정으로 갖고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평범함은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충실한 기도로 채워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충실함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아니 역사 속이 아니라 굳이 그냥 보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에서도 저 사람 참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 있죠. 본받고 싶어.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다 지루함을 이기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충실함으로 채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독창적이고 즉흥적인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는 하지만 끈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모델이 된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독창적인 기도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대목,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대목 같은 것은 너무나 독창적이죠. 그거는. 하지만 다른 내용들 중에는 독창적이라기보다는 각색하신 것이 더 많아요. 그럼 어디서 참고를 하셨을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당시 유대교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낭송이 되던 기도문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카다시 같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참고하시면서 각색을 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각색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뭐 카다시에도 그분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예수님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이렇게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지난주는 첫 번째, 너희들 기도할 때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아빠는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너희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너희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아빠야.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니까 너희들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요거 알려주신 거고, 오늘 같이 제가 보여드린 저 표처럼 그 표처럼 유대인 기도처럼 기도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교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기도가 드려졌거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생활에 기도가 그렇게 규칙적이 되게 해. 정기적이 되게 해.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요, 수도사처럼 기도하라. 이게 이 책의 원 제목이에요. 수도사. 우리에게 낯설죠. 그리고 우리는 수도사, 수도원 이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면 중세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중세가 생각이 나면서 캐톨릭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좀 낯설게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책 제목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죠? 수도사처럼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잘 안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이렇게 책 제목을 완전하게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럼 중세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막교부라고 그러거든요. 안토니오스 저런 사람들이 사막교부의 시초예요. 4세기쯤에 당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이 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독이 된 사건이에요.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고 핍박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등불처럼 번져갔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다. 그러자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 공동생활, 그거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지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사막으로 갔어요. 그걸 이제 사막교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시초가 돼서 이제 5세기에 수도원 운동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중세 수도사 하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떠올릴 수 있죠. 율법주의. 사실 이들이 극단적인 고행을 하며 산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잠을 안 잤어요. 언제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다. 이렇게 생각. 어떤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밥은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다 먹으면 이제 이렇게 줄로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다줘. 이런 거. 계단을 그냥 오르면 되는데 괜히 무릎으로 이렇게 무릎팍 다 까지면서 올라갔어요. 이런 기행적인 행태를 하고 산 수도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와 맞지 않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중세 수도원 운동을 우리가 비판합니다. 또 하나 부정적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속에 있어야지 왜 산속으로 가냐 이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그 세속화의 물결에 내가 맞서 싸우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나만 타락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서 산속으로 가면 그게 기독교인이냐? 우리는 이 비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21세기 들어서서 이 사막교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이 시대가 많이 조급함의 시대예요. 그렇죠? 소음, 과다 정보, 물질 만능,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게서 배울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침묵기도, 두 번째 날에 가르쳐 드린 거, 이 침묵 호흡기도도 이분들의 전통에서 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사는 거,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거, 이분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분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수하면서 살았는데 현대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그게 뭐냐면 기도의 리듬을 배워야 돼요. 기도의 리듬, 그 규칙적인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요. 여러분, 신약의 뿌리는 구약이겠죠. 구약 시대의 전통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 리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 리듬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의 세속 문화 한복판에 살면서도 이 기도 리듬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다니엘이 이랬던 것은 그가 전통을 중시하는 충실함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전통이에요? 다니엘의 조상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럼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싫어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전통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건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구약의 기도 전통들, 시편의 기도 전통들은 좋아하셨고 그분이 그런 전통을 고수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이 그 리듬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매일매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5절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유명한.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9시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여긴 메시 기도는 안 나오는데 여기가 원래 기도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문을 보면 기도들이에요. 기도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 기도들을 하는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인들이요 서로 너무나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언제요? 규칙적인 기도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송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맥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 그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고 사도행전 10장 3절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봤다.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죠. 베드로가. 즉 베드로에게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진군해야 된다. 그것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기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서 예수님처럼 하기는 싫어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체험한 기적을 나도 경험하기 원하면서 그들처럼 사는 것은 싫어해요. 새벽질기도 첫 시간 설교 제목이 이 책 첫 챕터 제목이었는데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라.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에 관한 책 10권 읽는 것보다 그냥 10분 기도하는 게 나아요. 10분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책 사놓고 안 읽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이번 새벽절 기도회 끝나고 나도 이번에 들은 말씀처럼 한번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이 출석부에 그 목차례도 다 있잖아요. 그 목차 침묵의 호흡기도 그거 한번 해봐야지. 경배의 기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중보의 기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참여의 기도, 항복과 참여의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실천하신다면 이 책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충실하다 보면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채플이 맨날 있거든요. 미션 스쿨 다니신 분들도 대학교 미션 스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있어요. 채플. 신학교는 당연히 매일 있죠. 그런데 좀 놀라실 일인데 신학생들이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채플 막 1시간 드리지 않거든요. 신학교에서 맨날 드리는 채플을 뭐 1시간 드리겠어요? 한 30분 드려요. 30, 40분. 그런데 3, 40분 동안에 뭘 그렇게 할 게 많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고 매점에 가 있으면 그냥 학생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더 엄격했죠. 새벽 기도가 맨날 있거든요. 그거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학기 기숙사 들어가는데 제약을 받아요. 그런 규칙 하에서 가는 새벽 기도가 즐겁겠어요? 그렇죠? 출석부에 도장 찍으러 가는 거거든요.
출석부에 도장 찍으러 가는 채플과 새벽기도가 은혜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 지루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충실하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을 사랑하게 되는 날이 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벌떡 일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셔 기도하러 가실 때 진짜 가기 싫은데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러고 가셨겠어요? 새벽기도 점수, 새벽기도 점수 잘 맞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날 마가복음 1장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얼마나 빡빡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런데 그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기도 시간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셨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이 우선이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곳에 가는 것도,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다 나랑 먼저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그런 마음에서 하셨다고 난 생각해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우선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셨으니까. 너무 바쁘신 분이 그 시간을 우선으로 두지 못하면 그 바쁜 하루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은 오전으로, 오후로, 밤으로 계속해서 밀리다 결국 못하고 자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아셔서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하루에 그냥 처음에 딱 두신 거예요. 처음에 딱 놓아두시고 나머지 시간들을 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머지 시간들을 배치시킨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 포기할 수 없는 루틴으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우선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으신 거, 이건 포기하지 못해 하고 리듬으로 가지고 가신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연인처럼 기도하셨고 수도사처럼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이 표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연인처럼 기도하세요. 연인처럼.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쌓여서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연인들처럼 기도하면 사랑이 나오고 수도사처럼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정은영 집사님이 대전 시향 송년음악회에 초대해 주셔서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베토벤 9번 합창을 연주했습니다.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제 눈길은 당연히 정 집사님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얼마나 힘드실까? 저 팔이 얼마나 아프냐?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제 눈길을 끈 것은 당연히 지휘자였죠. 왜 그러냐면 지휘자 앞에 놓여 있어야 할 큰 지휘자용 보면대가 그분 뒤에 있었거든요. 뒤에. 그 지휘자 앞에 뭐가 놓여 있어야 되는데 뭐가 놓여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놓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휘자가 이렇게 자기 몸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휘자 그 몸에 가릴 정도의 조금만 보면 되나, 태블릿 정도의 어떤 이렇게 악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휘자가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면 이렇게 보고, 저는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이제 궁금하니까 그게 꽂히니까 자꾸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근데 태블릿이라고 해도 그러면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모션이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고. 그게 궁금해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집에 와서 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지휘자는 여자경 지휘자인데 지휘자는 주로 악보를 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쓴 기사를 봤는데 나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수백 번 악보를 탐독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들의 파트를 거의 다 외웁니다. 아니, 베토벤 9번 합창 4악장까지를 다 외운다면 이거 사람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저 완벽함은 저 충실함에서 나오는 거구나. 매일매일의 지루한 반복을 규칙적으로 감당할 때 그 2시간 동안의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그 자유로움, 그 완벽함이 저 충실함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매일의 기도 리듬은 뭘까?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팁인데 아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아침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이것은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뭐 불안하면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된다. 그다음에 그러는데 그건 주문이죠. 그건 주문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것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기도문 한 문장을 딱 읽고 그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쭉 한번 기도해보고 한 문장을 뚝 한번 외워놓고 또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지금 내 삶도 감찰해 주시네. 너무나 좋으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말을 한번 묵상하면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조원들의 아버지도 되시는구나.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는 한낮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잃어버린 자들. 이 한낮 기도가 어쩌면 새벽 기도보다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일을 하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한참 일을 하다가 30초라도 내가 일부러 그 바쁨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 바쁨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산책하러 나올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사용해서라도 잠시 나의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바쁜 내 일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회사가 내 전부는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낮에는. 세 번째, 저녁에는 감사기도. 유대인들은 6월절 기간 동안에 다예누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다예누. 여러분, 다예누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저녁에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다예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만 일으키셨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저녁에는 이 다예누의 고백을 하라고. 다예누의 고백을 하라고. 그럼 예를 들어 보면 뭐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점심 먹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를 평범한 건데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7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아 문제로 시달리는데 나에게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오늘 그 메뉴를 내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기아로 굶주리는 사람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먹기만 해주면 감사한 거죠. 예. 근데 하나님, 내가 메뉴를 선택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은 정말 좀 근사한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사한 식당에서 먹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예누의 감사예요. 다예누의 감사. 여러분, 이렇게 기도 리듬, 규칙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겹절 기도회 오늘까지 완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일 동안 여러분들은 영성을 훈련하신 거고 인내를 훈련하신 거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키워드가 뭐죠? 감사, 용납, 기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와 용납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조원들과도 기도 교제 계속 이어나가셔서 올 한 해 영적인 큰 진보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지막 세겹절 기도 우리 짝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지금도 이제 5시에 이렇게 문자가 또 어느 분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도 올라오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 우리 짝들과 함께 우리 손 붙잡고 우리 16분인데 26분까지 하나님께 한번 중보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10일 동안 지내면서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주하지 못할 만큼의 아버지 상황들도 있었지만 아버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원들도 아버지 서로 격려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끝까지 아버지 보여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원들과의 사랑이 또 한 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 10일뿐만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조원들에게 먼저 부탁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 올 한 해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 목장과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일 동안 아버지 하나 찬양팀으로 아버지 애써주신 귀한 아버지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방송으로 그리고 차량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조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그 개근하신 조만 하시면 돼요. 이제 개근하신 조만 이렇게 조장이 출석부 모아서 저 뒤에 가시면 클립이 있을 거예요. 그 클립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 박스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